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이미 우리 하늘 땅 교회에는 고난을 억수로 많이 뛰어넘으신 분들만 계셔서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 같아요. 우리가 뭐 순종하면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순종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약의 말씀이 늘 발에 등불처럼 우리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내 삶의 발에 등이 되어서 나의 앞길, 이 깜깜한 인생길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이 되어서 비춰지면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정미경 성도님, 저기 우리 시골에서 살아보면 지금은 뭐 간연도 도시라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저 별 하나 의지해서 호롱불도 없이 뭐 이렇게 심부름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와요.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다 살아난 일이 몇 번 있는데 어머니가 옛날 경월 대병 소주에 그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시골에서 병 귀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을 씻어놨다가 거기에다 참기름을 넣었다가 이모네를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대낮에 제가 가다가 여기가 그냥 병이 넘어지면서 깨서 여기에 심줄을 건드려서 제가 한 7살에 그 강원도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때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정말 가슴에 뼈저리게 주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될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 영혼에 약속 있는 말씀이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무슨 집을 샀다, 자동차가 생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왜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인생은요, 뭐와 뭐의 싸움이냐면 니느웨와 다시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분명히 1장 1절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임하면 계산하지 않고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편을 당할지라도, 아니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해호두스,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저기 큰 성읍 원수나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채 자기가 반대편인 다시러 그러다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화령 선교사님이 그 말씀 때문에 본인 삶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사시다가 그렇게 쫓겨나서 필리핀에 와 있는데 아들이 20살인가 그런데 벌써요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답니다. 중국에 갔었으니까 중국어, 그런데다가 일본 만화 외로와서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일본어를 너무 현지인처럼 한대요. 그런데다가 태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니까 또 태국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5개 국어를 하는데 30 전에 7개 국어를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서 아니 나는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일본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일본 선교사로 갈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일찍이 다 이해되고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일본에 대한 그 앙금은 여전히 아니 속 시원하게 위안부 문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죄를 한번 하면 내가 선교사로 가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 아들은 한사코 그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아들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어머 한국이라고 나라 딱 왔더니 아니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요나서만 전하는 교회에 지금 열흘 동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다가 저에게 떠나기 전날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니 본인이 정해놓았던 원칙을 깨게 하시려고 오늘 하늘땅교회 수요 예배에 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일본을 품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깨져서 우리의 이 선입견이 무너진다는 게 우리 자신도 얼마나 어렵냐고요. 특별히 사람을 대하거나 뭘 본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입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먼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그냥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본으로 갈 것인지 중국으로 갈 것인지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요나도 그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그는 니느웨로 갈 것인지, 특별히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갈 것인지의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들 깨닫게 돼요. 23년의 목회 동안 뭐 한 가지를 깨닫게 됐냐면 축복은 순종하는 만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냐면 순종은 다른 말로 내 열심으로 계획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피상적으로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순종하는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한 대로 못 살고 결심한 대로 즉시 살아내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려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내 기도해 볼게요 뭐 할게요 라고 말씀대로 듣고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한 절을 붙들고 올곧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믿는 자의 수는 25%에 불과하다지만 점점 더 십자가의 그 빛은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녀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부터 말도 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뭐 이렇게 살갑게 하던 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이 탁 다가와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데 좀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탄식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나도 요나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일하시려고 말씀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1장 1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표시해 놓으세요. 3장으로 가세요. 3장으로. 또 불순종하는 그 요나에게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왜 임했어요? 왜 두 번째 또 임했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 요나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가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정미경 성도님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믿고 그냥 행복하고 해피하면 되지 목사님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상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꿈에 나타나서 분명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실 거냐? 야 미경아 너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를 한 번 만난 게 아니야. 이미 여러 번 너를 만났고 이재학 목사님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어라. 오늘 밤에 말씀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아멘. 또 무서워서 아멘 안 하신다. 큰일 난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나고 우리가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연이 없어요. 짧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났구나 길 가다 저 사람 만났구나 이러지만 사실은 인생 80으로 봐서 넓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저 목사님을 만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저 성도님을 만나게 됐지? 저는 어떻게 내가 우리 김민숙 집사님 만나게 됐지? 어떻게 홍일기 사모님 만나게 됐지? 아니 어떻게 내가 하늘땅교회를 다니게 됐지? 아니 어떻게 내 옆에 김태식 권찰님이 같이 자고 있지? 결혼해서 한 집에 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장 17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했다는 겁니다. 예비.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수진이 여러분 수진아 너 한 2, 3년 전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수영장 가니까 수진아 한번 와봐라 해서 서영이랑 이렇게 통해서 왔어요. 서영이랑 전도한 것 같지만 서영이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누구는 있냐? 수진이는 있어요. 수진이가 교회 오면 안 우는 날 있어요. 맨날 울어요. 이거저거 혼나가면서 잘난 기특해 죽겠어 우리 수진이. 정말 사랑해 수진아. 너 목사님의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이렇든 저렇든 모나고 불편하고 어떻게 해도 수진이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산의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우리 아파트로 저를 탁 보내고 또 아버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개척해서 지연이 승준이 연이 만난 게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 우리 백희스 권찰님 수원유자입니다. 수원유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오산에 오게 됐고 하늘땅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었다는 게 우리 장당 권찰님 저기 그죠?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죠. 우리 최락희 사모님이 지금 오산 품으셨어요? 이제 사모님? 오산 좀 품으셨어요? 강도사님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익산 여자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뭐 저 사람 때문에 사는데 오산에 올 일은 꼭 있는 건 아닌데 왜 오산 왔지? 이 고민 1년, 2년 꼭 했을 거야. 우리 집사람도 그 고민 다 있었어. 그런데 그 많은 과정들이 하나님의 다 이미 예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고 가라는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가보세요. 죽음 가운데 놓인 믿지 않는 사공들도 주의 뜻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믿지 않는 자도 배가 풍랑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4절에 일어나는 것처럼 배가 다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장 어디요?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배의 사공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니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요나를 불순종 가운데서 건지는 방법인데, 그것은 요나를 저 바다에 던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누가? 무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계속 불순종해서 죽는 그 과정들을 계속 향해서 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사명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끈질긴 추적자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혜경 원찰리, 이제 집사님 되실 건데 신게 죽겠죠. 나 교회 그만 옛날에 아마 목사님하고 맨날 옥신각신 저한테 가장 많이 싸우고 혼나고 이랬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사랑하는 권찰님이. 둘이 끌어안으면 뜨거워요. 싸우면서 여기까지 3년 4년 와가지고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권찰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권찰님을 부르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재옥 권찰님 이제 되시는데 부르셔서 어쨌거나 구원의 문들 열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르신. 벌써 세상 사람들은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놓지를 않으신다니까요. 난 신기해 죽겠어요. 난 정미경 성도님 딱 들어오시는데 어머, 이 날 중에도 가장 추운 날, 어디 가까이서 왔어요? 저 간현에서 저희는 왜 왔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올커니 주님의 사랑이 또 저 간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정은 모르지만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인생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이 이제 터졌다. 나 일났다. 오늘 밤에 꿈에 또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 나타나시면 내일 아침에 전화 주세요. 예, 전화 주세요. 자, 저는 오늘 요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저 자신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교만 덩어리가 바로 제 자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주의 영광을 가리울까 걱정했던 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잠깐 제 얘기를 하면 공부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아버님이 서울 도남동에서 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차간 저기 효령대군 전주시 23대손 장손, 종갓집의 장소니까 9살에 벌써 딱 제사 1년에 12번 하면 딱 방을 해서 잘라서 한지에다 유세차 형곽생 붉은 신의를 써서 이 가문의 명망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자랐던 장남이 저예요.
그러다가 5학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데 서울에 가서 출세해서 이 가정의 아버지가 저 서울에서 6.25 때 피난을 강원도까지 왔으니 너가 세워라라고 하는 그 압박이 엄청나요. 그래서 늘 하는 게 뭐예요? 공부. 그냥 밥 먹고 공부. 또 누나도 너가 대학을 가야지. 그냥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 가야지. 내 체면이 있으니까 너 공부해라. 그래서 고등학교도 3년 가까이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전교 50명 뽑아서 서울대 가는 그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3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학력고사 3점 차이로 그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재수할까 말까 늘 하다가 그때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내가 인류대학을 가게 되면 난 분명히 주님 길에서 벗어날 거다. 더 큰 거는 부모님이 더 출세해서 너 유학도 가고 뭐도 가고 해서 내가 아는 주님을 끝까지 고집하지 못하고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데 장남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서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해놓고 조상님 많이 드셔. 자, 아이쿠 이렇게 이거 몇 번 해야 된다고요? 12번 하면 12번. 밥그릇 제밥 엄청 많이. 그러면 사탕 그냥 1년 내 사탕 빨간 거 빨개요. 그렇게 제사까지 왜 이렇게 빨간지 모르겠어. 빨개야지 귀신이 안 오나요? 나는 이상해. 아니면 귀신이 좋아해서 그런가? 그 제사까지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 이 칼끝으로 깨가지고 팔남매니까 그거 신문에 싸가지고 장남이라고 더 주지 않으셨어요. 늘 공평했어요. 더 먹겠다고 울거나 하면 아예 안 줘가지고 빼앗아 버려서 더 잘 먹는 사람 이미 다 먹은 사람 줬지 제가 뭐 장남이라 그래서 고집 피우다 못 먹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나께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나들은 아니다. 너 아들이라고 너 거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벌써 아니 먹기 싫다는 얘기네. 이리 가져와. 그래서 다 갖다가 저 앞집 개똥이 줘야지. 심지어는 저 거르터미에다가 던져서 야 멍멍아 이거 먹어 치워라. 개들이 다 먹어서 버린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재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제가 교만 덩어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대에 낙방하고 후기대를 그냥 이렇게 장학금 받고 입학하게 됐어요. 왜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냐면 요나의 인생을 보니까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구나 말씀이 임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렵다고요? 교만이 내 인생 앞에 덧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는 1장 16절에 배에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결국은 서원하는 자리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니 요나는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만 믿지 않았는데 요나가 이 배 가운데 던져지자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그치게 되는 일들을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17절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써놔 보실래요? 요나 소탕 작전.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요나 소탕 작전. 무엇이냐면 요나를 이번에 완전히 손을 들고 저기 느느웨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요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미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미 주님이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깨닫게 하셔서 요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요. 지연이 믿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나는 달아나고 나는 도망가고 나는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조차도 다 하시고 나의 첩경을 막고 해서 지름길을 다 막고.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물어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제 경험을 보니까 순종을 100% 하지 않으면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갈 수 있던 그 길에도 다 돌로 막아서 결국은 뺑뺑이 광야로 돌아서 가서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뭐 있어요? 빨리 예수님께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미 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밤낮을 가두어 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 요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도 저 자신이 참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이 나라 이렇게 이런 가정이 이런 부모님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지 원망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저의 무지함이 깨지게 되었고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고난도 가고 우리가 뭐 할 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묻되 더 크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지 않고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비록 오늘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른 길을 택하여 갔을지라도 그에게 큰 풍랑, 큰 파도는 괜히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 가운데 그를 사용하고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일찍 깨닫게 되면 일찍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를 이제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주의 길을 못 간다고 계속적으로 뺀질뺀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길로만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도 여러분이 꼭 뭘 물어보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무엇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꼭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배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가급적이면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습관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 끝났어요? 싱어 끝났어요? 물 먹으러 뭐 하러 우리 애들 뭐 하냐면 기도할 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등짝을 때려줬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왜 그 시간에 뭐 화장실 가고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못 참겠으면 그냥 다 기도 끝난 다음에 가죠.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은 딴 거 하는 시간인 줄 알고 저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강도사님하고 올해 어린이교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날. 그래서 부모가 협조 안 해주시면 못 세워요 아이들. 더 늦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처럼.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저기 뒤에 바구니 하나 놓고 저기 핸드폰도 다 꺼서 올려놓으려고 해요. 스스로 믿고 우리가 다 해봤지만 어른도 그러고 아이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제가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뭐 가정이 어렵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호텔에도 가서 근무를 해보고 그냥 인사 잘하고 손 잘 드는 거 잘 배워서 그과 함께 뭔 소용이 있겠나 했더니 그냥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저 문 밖에 나가서 버선발로 아유 안녕히 가세요 끝까지 해주는 그게 목회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헛된 일은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만 제가 더 정금같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만이 겪어야 되는 이 아픔조차도 승화시켜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세우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늘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곳에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고래 뱃속에 요나는 드디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던 자죠? 전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끝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던 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막 큰 풍랑 파도가 쳐가지고 4절에 보니까 배가 다 부서지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목회자인지 집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직분 가지고도 그냥 쿨쿨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요나, 잠든 요나를 하나님이 깨워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어처구니 없었는지 보세요. 저기에 6절에 보세요. 선장은 누구냐면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야, 자는 요나야, 어찌함이냐, 빨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위기가 오니까 오히려 기도하라고 깨우는 이 형국이 지금 놓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지금 기독교야 교회야 바로 너희가 정신 차리고 바로 빛을 내라고 계속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망의 소리로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라고. 자식이 부모 막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냥 부모 밉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왜 자식을 혼을 내요?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혼내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에게 믿지 않는 무리들은 그렇게 혼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요나가 오늘 믿음이 없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첫 번째는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갔을지라도 그는 고난을 당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걱정거리를 안고 걱정거리 그 자리에 머무는, 걱정거리가 지난주 제가 뭐가 되라고 했어요? 뭐가 되라고 했어요? 기도거리로 바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연말 연초 다 되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는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뭐가 있어요? 걱정만 하죠. 태산처럼 늘어진 사람들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도 때문에 세워졌고요.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요. 예수님도 기도 후에 제자 12명을 또 산에 오르사 선택했어요. 예수님도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순종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왜 끊어지냐, 이 기도가 예배가 왜 끊어지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제가 우리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랑하는 건 딱 한 가지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저는 우리
SNS에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대부분 기도하는 사진 올리고 기도에 대한 거,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그 비율을 맞추려고 기도는 다 없애고 무슨 세미나만 많이 넣는데, 제발 기도가, 옛날에는 오죽하면 이 엄동설안에 저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문제고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해요? 산기도 가서 저 소나무 뽑기 전에는 내가 못 내려간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이 민족인데, 언제부턴가 뜨뜻한 그냥 방에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이고 나 좀 피곤해요 잘 깨요, 아이고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웃기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살아있는데 막 가보면 그냥 아우 저기 강원도 영월 거기 붕해 갔더니 다들 그냥 군뱅이가 늘어져서 그냥 이불만 깔아드리고 그냥 덮어드리면 그냥 곧 입신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실 분들이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한국교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뱃속이라는 곳이 죽음과 사망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나요? 그 고난은 어떤 이에게는 정말 어둠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빛을 향해서 나가는 생명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뭐를 못 만나서 그렇지, 뭐를 못 만나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보는 생명의 자리, 뱃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주님을 그는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성품과 배경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 존재,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을 만지셔야만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고래 뱃속을 준비해서 요나의 인생을 만져주시려고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도 주님이 다루셔야, 만져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오고 가는 사람에 불과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걷는다는 의미에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란히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간다고요. 그 사람은 말씀은 들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오래된 성도일수록 순종을 몰라요. 그냥 하나의 학급 교훈처럼 순종 이렇게 알고 있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은요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은혜, 내가 아는 그 구약의 그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편한 게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살아가기로 작정해 놓은 대로 살아가면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냥 남 피해도 주지 말고 나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처럼 자기는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를 알고 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완벽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요나와 같이 다시스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요? 이전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세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봐요. 죽을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또 살고 나면 내 인생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아유 어떻게 또 고난다. 그 참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 있다면
위로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셔서 이 고난도 이미 예비하셔서 결국은 니느웨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이 참 귀하죠? 말씀 2절 우리 이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으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일평생 원망의 자리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강원도에 가면 이모님, 외숙 다 만나보면 아우 지질이 또 복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계셨어요. 아들은 쇠가 빠지게 밤새도록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왜? 시험이 늘 오니까 딱 하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복 없는 년은 나밖에 없고 뭐하고 네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고 나도 총명하고 지혜 있고 인기 있던 여잔데 밤새도록 저를 잠을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아들아 너는 아니 엄마가 똑똑하다 엄마 옛날에 말 그랬던 분이신데 우리 아우이를 통해서 어머니가 다 예수를 그래도 만나셔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제 겨우 25년 매주 주보 말씀 요약해서 제가 얼마나 뜨겁냐면 이 말씀 요약을 해서 군대에서도 7년을 주보를 보냈는데 어머니 한 번도 안 보시고 아버지랑 다 소각 불에 불 쏘시게로 읽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이 정말 닳고 죽음의 고비를 넘고 산을 넘어서 드디어 아버님은 집사님 되시고 어머니 겨우 이제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이 계획 속에. 근데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 믿음이 있어야 됐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나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말하는 게 벌써 달라요. 그냥 세상 일 하듯 해요. 남은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남의 일처럼 그냥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지체라고 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해요. 정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나는 정작 그 기도를 받는 자리에만 앉고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못하면요 그냥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녁 기도에 나와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처럼 불쌍하고 복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혜경 권찰리 할렐루야. 아이고 권찰리 아이고 뭐 아시겠죠 권찰리. 그래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 우리 김용희 집사님 뭐예요? 아이고 막 인정하기 어려워도 복덩어리예요. 우리 권찰님 예. 또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그지 혜인아 엄청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다 진짜. 지금은 원망이 돼요. 지금 원망되고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단이 깊어져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꺾으시려고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정말 한시라도 우리가요 건강 있죠, 젊죠, 할 수 있는 능력 있죠, 뭐 하면 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잘 되면 주의 길을 포기할까 봐 제가 내려놓는 과정들이. 제가 제 고백해 볼까요?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러고는 집에 이불 덮고서 후회도 해요. 아유 나 아직도 먼 사람이다 먼 사람. 야 내가 사견마 내가 목회 아니면 야 지금 아유 얼마나 내가 잘 됐을 텐데. 당시 나보다 사례비 많이 받고 막 그런다고 나인데 자랑하냐? 그래서 내가 진짜 목회자 아니었어 당시 아유 야 그냥 찬 데 사주고 지금
그랬는데 씁쓸해요. 그 얘기하고도. 그러면 얼른 와서 불 끄고 잡시다 그러고선 그게 뭐예요? 교만이 나한테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일이라도 맡겨주신 게 나에게 가장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있으면 기분 나빠서 그래 당신 나오다 그래 우리 집은 그래 왜?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호떡이라도 하나 나오지 아빠한테는 나올 게 없어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니들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니까 떡볶이 시켜주는 거야 이러면 난 뒤에서 그래 개척교회에서 미안해 뭐 이러면서 저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작다고 무시하는 거 내가 정말 이 길이 아니었으면 당신 아마 복부인으로 내가 만들어줬을걸 이러고도 내가 왜 저 얘기를 했나 아니 죽겠다고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서도 뭘 할 얘기가 있다고 차라리 여보 그냥 주님이 나 이거라도 시켜주고 여기 교회 목사 시켜준 것만이라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 응해줄 줄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길 아니라도 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진짜 이 오살 왜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연희야 그치 이거 믿음 아니지? 목사님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꺾이고 고난의 과정을 겪었는데도 결국은 돌아보면 아직도 여기 찌꺼기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9편 67절 고난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고난, 오늘 이 추위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19편 6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의 율례 뭐예요? 주의 법규, 주의 말씀이라는 뜻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키는 자가 드디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빨리 손들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야지 아직도 내가 가서 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나 엄청 잘했다고 할 거야 라는 유혹의 덫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1절과 2절을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1절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아래다 3인칭이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3인칭. 예. 하나님 3인칭. 근데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대요? 누구한테 아뢰고 누구한테 불렀다 그래요? 예? 내 죽게 했다 그래. 죽게는 여러분 써놓으세요. 2인칭입니다. 2인칭.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전에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였는데 저분이 우리 아버지네? 이거를 깨닫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기 누구 많은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님, 주께, 주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우리가 써놓죠? 첫 번째 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랬어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주님, 주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주님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도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황제에게도 절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를 예배하듯 대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황제에게 절도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주님 하면서도 오늘날도 그 주님이 세상에 건강이 주님인 사람도 있고 돈이 주님인 사람도 있고 여전히 다른 것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많냐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하는 그 주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주는 뭐였죠? Lord,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라고요. 그러면 정혜경과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아니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왜? 그분이 내 삶의 통치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이라고는 고백이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루를 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주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